말씀 제목은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아멘. 미국을 떠나오면서 많은 것을 정리해야 했었습니다. 8년의 시간을 살아냈으니까 쌓였었던 것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정리해야 했냐면 테니스 라켓이요. 테니스 라켓을 정리해서 팔았어요. 한국 가면 테니스를 더 이상 못 칠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는 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테니스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뭐 제가 커서도 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돈 없이는. 뭐 서울이었으니까 회비도 비싸고 뭐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됐었으니까 생각도 못 했었던 운동이었는데, 유학을 가서 테니스를 치게 되었어요. 우연히요. 왜 쳤냐 하면 운동을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테니스였어요. 미국은 테니스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네에 이곳저곳에 다 있어요. 못 사는 동네든 잘 사는 동네든 너무너무 많아요. 공짜로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돼요. 테니스를 시작한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게 되었죠. 체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우리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매일 밤새면서 공부해야 되고, 학교에서 일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렇게 매일을 살다 보니 제 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쌓여 있었더라고요. 조짐이 있었던 위경련은 정말 최악으로 저에게 밤에 오게 되었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2주간을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저와 같이 유학을 했었던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목사님들이 계시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입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함께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가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나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치고 즐겁게 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저도 지켜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즐거움과 성취감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수단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유학을 했었던 선배들이 애들 강조했었던 것이 그런 건강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조언을 많이 했었죠. 목회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라고 많은 조언들을 했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로서의 삶이 목회자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건강함은 신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 생각에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근육과 힘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전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건강함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그런데 다 갖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운동이나 이런 레저를 즐기는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자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 이 두 가지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는 별로 기쁘지 않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올가미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교회에서도 목시자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식되어져 왔습니까? 목사는 흠이 없어야 하고 흠을 보여서도 안 되고 무엇이든 잘 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연약해서도 안 되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교인들은 아파도 별 문제 없고 약해도 위로를 받고 다 알지 못해도 괜찮고 때로 좌절해도 시간을 주고 아프면 가서 기도도 받고 그죠? 교인이라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회자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분명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힘들었고 배고팠고 지쳤고 외로웠고 분노했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너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내서 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장작에 물을 부었는데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장작까지 돌까지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능력하면 엘리야입니다. 복하면 아브라함이고요.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난 일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노르뎀 나무 안에서 누워 자고 맙니다. 다 빠진 상태로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실상이었습니다. 진짜 엘리야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갑자기 모든 것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좌절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완벽해 보였었던 다윗도 쓰러졌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저도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훌륭하겠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가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속이는 것뿐입니다. 속이는 것 그 안에 어떻게 건강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인다면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은 정말 아프고 정말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속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로서의 믿음의 진보를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강박증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을까요? 엘리야에게 보여졌었던 것처럼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수집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등등 모든 이유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직분에 이끌려서 어떤 존재에 이끌려서 존재라는 이름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었고 행해왔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건강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 하는 모든 이유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내가 주의를 하는데 주님보다 먼저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자신의 건강하지 못함을 스스로 밝혀왔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는 위에서 움직이는 그 상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갈 곳 없다라는 것을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엘리야가 갈 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였고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조차 포기한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다고 구하였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의지가 주님보다 강하게
되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려는 것만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엘리야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이 한마디 하게 하십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주 안에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다시 주 안으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포기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서 나를 쓸모없게 만들거나 나를 너무 높게 취급하거나 이렇게 해왔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요. 내 생각 안에서요.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결코 자신의 생각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 혹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해도요 일어서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 듯 보입니다.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해도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거부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판단해 버렸으니까요.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이미 결정해 놓아 버렸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도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정한 힘과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말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만 그럴까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서 그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엘리야가 잃어버렸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분의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하였었던 것이죠. 육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때려 죽여서 갑자기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이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강건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의 생각 안에, 스스로의 약함 안에, 스스로의 포기 안에 머물게 되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잘못된 습관대로 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세상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그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디에서 끌어내어준다,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가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계 안에서 꺼내주는 것이요. 여러분의 그 생각 안에서 꺼내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주장했었던 그 주장에서 꺼내주는 것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 주님을 믿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은 다른 인생 아닙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요. 그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야 그들 안에 주님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주님의 명령을 전달합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교회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때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되어질 때 강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체적인 어떤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오직 이것만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강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이 한마디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얼마나 밖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자신 안에 갇혀 있었으면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강조했을까요? 6장을 시작하면서 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들이 서술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와 자녀와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인간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살았었던 거예요. 이것만 괜찮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도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연결된 이 관계를 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특히 좋은 대로만 위로하고 나을 것이다, 뭐 긍정적으로만 다 얘기해주면 저 여러분들 관계는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관계를 잘 쌓아가면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보면 어때요?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연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교회라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이것은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인간적인 친분과 관계성들이 얼마나 교회에 위험과 어려움과 해악을 끼치는지를 경험해왔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지휘자로 했었던 그 시절에도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도 담임 목사로 이제 15년 넘게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의 강력한 연결이 없이 사람으로서의 관계성들이 교회의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큰 영향력을 끼쳐왔었고, 그것으로 교회는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연결이 약해져 갔을 때에는, 혹은 끊어지게 되었을 때는 다른 좋지 않은 영향들이 교회에
존재하게 되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연결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었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나와 친해? 저 사람 나와 같은 집안 식구야? 저 사람이 내 아내야?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내 친구니까. 저 사람 내 남편이니까, 저 사람 내 아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성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됐던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서운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쌓여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 우리의 관계만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그것만이 주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관계를 주님과 먼저 이루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들이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 구경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신기한 서울 구경이요. 1박 2일 수양회를 하고 왔죠.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신흥성결교회 서임 장로님과 통화하고 재정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아직도 서울을 아이들이 못 봤지? 되게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오히려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교회가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후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후원하고 우리를 돕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저와 친구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와 제가 친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인생에서 한 번도 30살 이전까지 이름도 못 들어보고 만난 적도 없는 친구입니다. 서로 주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셔서 그 설명을 따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때 얼굴을 봤고, 친하게 막 지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친구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친밀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가 친구라는 이유보다 먼저 된 것은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서울 구형까지 돕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주 안에서 연결시켜 가십니다. 주 안에서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진짜 주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주 안에서 강건함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내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내 습관을 거부할 수 있는, 내 앉아있음을 거부할 수 있는, 내 약함을 거부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내가 멈춥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강건함입니다.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확한 나의 강건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를 주 안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살아냄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주 안에서 강건한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대답해 왔지만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라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에 이끌려 다니고 있고 내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있고 내 눈에 이끌려 다니고 있고 이런 상태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한 모습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주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평생 살아왔었던 삶의 지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약함에서 떠나는 모습이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는데 나는 약한 노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도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내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고집하는 삶이 어찌 주 안에서 강건한 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괴롭고 힘들게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냥 옥죄려고 말하고 있다라고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욕망을 넘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려고 하죠. 특히 저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불편한 내용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내 삶이 주 안에서 보면 선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러한 우리의 불가능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할 때 그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불편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를 또 다른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주 안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 근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건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냐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강건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팔딱팔딱 잠시 뛰다가 점점 죽어가죠. 내가 왜 죽어가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왜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지를 보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만 찔러올 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볼펜으로 딱 찌르면 살아있는 자만 꿈쩍거려요. 반응해요. 아프다라고 소리쳐요. 죽은 자는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찌름이 우리를 다시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내서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영적인 능력과 힘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언제 얻어질까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내 안에 새겨갈 때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요.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요. 그때 그 힘과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데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약함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영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제자들은 분명 걸어다녔거든요, 땅에. 근데 마귀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봤대요. 나도 좀 보고 싶네. 마귀들이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한 것으로 마귀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전한 것만으로요. 무력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것 때문에요. 마귀들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마귀들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마귀들이 주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하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하늘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육체적인 힘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다시 젊어져서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육체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마귀랑 싸울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냥 이 교회를요, 체육관 만들어내면 돼요. 그리고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키워주면 되고요. 재활치료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치유시켜주면 뭐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뭐 하셨으면 될까요? 헬스장 가서 고단백의 음식을 먹으면서 근육 키워냈으면 그랬으면 될 거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분명 인간이셨기 때문에 약해지셨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능력과 힘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왔었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라는, 즉 주 안에서 있는 강건함에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모습을 통해 마귀들은 자신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주님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싸움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으셨지만 마귀들의 방법으로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요. 자신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묵묵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셨습니다. 마귀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두려웠죠. 왜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대 맞으면 또 때리고 또 분노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제자들을 함께 다니게 하시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면서 더 마귀들은 어렵게 되어졌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마귀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뭔지 모르셔서 원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존재를 이기려면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이겨내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살려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어떤 것으로 살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 안에서 말을 뱉어내는 그 삶으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힘과 능력으로요. 영적인 어려움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함께 예배하자고 광고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 모습이요. 전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등등의 수많은 우리들의 그대로 된 모습들이요. 이미 우리의 생각에 굳어져서 제외시켜버린 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주 안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 교회의 영역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영적인 주님의 능력과 힘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럴 때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못해왔지 않느냐 욕하고 막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음성인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생각이 나에게 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려 주시겠죠.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쌓아 올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삶에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삶에 힘을 쓸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만 해도 떠나가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주님과 마귀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같이 선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것은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광고나 어떤 조용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그냥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여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소유한 강건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함께 주의를 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소망하고 꿈꾸어가며 감당해 나아가며 진정한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그의